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이었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 지역으로 몰려왔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사를 모았으나 이끌고 나가서 싸울 머리,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머리, 지휘관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암몬 자손에게 당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죠. 전쟁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했었습니다.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입다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입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외동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서원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신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입다, 길르앗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에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암몬 자손을 물리친 다음의 일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왔습니다. 12장 1절에 읽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여기서 북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지명이 나와요. 사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중간에 야복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야복강에서 조금 이쪽, 그러면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사본이라는 곳, 그곳으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니다. 입다가 그곳에 있었나 봐요.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갈 때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같이 싸우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네끼리 가가지고 싸우고 왔느냐?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 집을 다 불사르라 버리겠다. 굉장히 화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너희들끼리만 암몬 자손을 다 물리쳤다고, 자기를 부르지 않은 것,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입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2절 3절 보면 입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무슨 말이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싸우자고 우리가 너희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우린 너희를 찾아가서 부탁했었다. 같이 암몬 자손과 싸우자고. 근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말이 좀 다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를 안 불렀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같이 싸우자고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안 왔다라는 거죠. 3절 이어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암몬 자손들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런데 너희가 왜 이제 올라와가지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화를 내느냐?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입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죠. 암몬 자손들과 힘들게 싸우고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뒤늦게 와가지고 왜 자기네를 안 불렀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틀림없이 도움을 요청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들은 빼고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하고만 가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뭔가 말이 좀 잘못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에브라임 지파는 빠진 상황에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왔으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같이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우리는 같이 못해서 참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화를 내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트집 잡고 시비를 거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때의 일이죠. 기브온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이 함께한 그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도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오늘 본문하고 말이 너무 똑같죠. 기드온은 이때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요단 강가에서 싸워달라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합류하게 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많이 섭섭해서 기드온에게 찾아가 화를 내었었죠.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좋은 말로 달래주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맛이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도 더 맛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세운 공이 더 크다. 너희가 잡은 그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 그들을 잡은 그 공이 더 크다 라면서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화가 가라앉아서 돌아갔었죠. 그렇게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자신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제비 뽑기 할 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까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12지파에게 똑같은 기회에 제비 뽑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더 많은 제비 뽑기를, 그래서 더 많은 분깃을 자신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지파이기에 하나님께 더 많은 땅을 받아도 된다라고, 그래서 더 많은 분깃을 달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었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기로 받은 땅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또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다른 지파들이 다 삥 둘러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가로막아주고 있고 그 요단강 지나서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딱 막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한가운데 딱 있는, 지도에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어요. 가장 안전한 곳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받은 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입다가 먼저 에브라임 자손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모른 척하고 암몬 자손을 다 이기고 돌아오니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입다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암몬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괜히 싸움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 도와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자신들은 이제 할 일이 없었던 거죠. 한 게 없었던 거죠. 내세울 공로가 자신들에게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른 지파들 보기에 면목이 조금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 나중에 나타나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적당한 속담이 뭐가 있나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내세울 공로가 없어서 아쉬워도 그렇지, 입다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 심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입다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어느 정도를 데리고 왔냐면 나중에 보면 죽은 군사의 수가 42,0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올 때 살아서 온 그 군사들은 42,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42,000명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왜 많은 숫자냐면요, 사사기 7장 3절에 기드온이 사울 군사들을 모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도 모였고 아셀 지파에서도 모였고 스불론 지파에서도 모였고 납달리 지파에서도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군사의 수가 다 합쳐서 32,000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300명만 골라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42,000명 이상이 모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입다와 한판 싸우려고 온 그런 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와서 시비를 걸고 했을 때 좋은 말로 타일러서 보냈었죠. 그것이 기드온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상황이 기드온이 그 300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도망가고 있었어요. 15,000명이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지금 막 쫓아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급하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에브라임 지파를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돌려보낸 거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싸우겠다고 화를 내고 온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랐습니다. 입다가 너가 우리를 도와주러 안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신 싸움이다, 우리한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게 됐다, 뭐 그때 우리 사정이 있어가지고 차마 너희들을 도와주러 오지 못하였다,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했다, 뭐 이런 아무런 말도 없는 이 에브라임 자손과 입다가 싸우기로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4절 보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므로, 길르앗 사람들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우기로 합니다. 서로 좀 묵은 감정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죠. 어찌됐든 너희 길르앗 사람의 원래는 우리 밑에 있던 사람들이다, 뭐 그런 느낌처럼 들려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라고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니 이제 정말 큰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을 못 가게 요단강 나루턱을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뭐 유다 사람이나 뭐 므낫세 사람이나 뭐 스불론 사람이면 이제 통과.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이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죠.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에브라임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6절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에브라임 사람인지 다른 지파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곡식의 이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시냇물이라는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정확한 거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을 잘 못했대요. 쉬 발음을 못했대요. 스 정도까지 밖에 발음을 못했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라고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했대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저는 압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쌀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엄마 서울에서 지금 몇십 년을 살고 계신데 아직도 쌀 가끔 가다가 쌀 나옵니다. 경상도 출신이 쌀 발음을 잘 못하는 것처럼 쌍문동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분별을 하고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끼리 전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죽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7절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는 6년간 사사로 활동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입다의 죽었다라고 이제 기록되는 이 마무리 부분이 다른 사사들의 이제 마지막 그 기록되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느껴져요. 뭐냐면 다른 사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사사 드보라 때는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사사 에웃 때 사사기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일이 죽었더라. 보통 사사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입다는 그냥 입다는 6년간 더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입다가 사사로 있는 6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땅이 평온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들이 싸우고 죽였습니다. 42,000명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주변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을 테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그렇게 싸우고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바라봐도 그 마음들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고 길르앗 사람들을 바라봐도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평안하시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백성끼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레위기 9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제들 간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웃 간에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도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원망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은 서로 권세를 부리고 으뜸이 되려고 한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서로 섬겨야 한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죄인인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함 덩어리, 이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이죠. 성도,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서로 한 몸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아껴 주어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간에 서로 미워하면 그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형제 간에 서로 섬기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성도 간에, 믿음의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존중해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